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또 진짜로 이곳에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말씀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아멘. 모든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을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아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모든 세상 어둠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나무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아멘. 이번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가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시 사신 독생자의 그 영광을 믿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다시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내가 유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 시작될 한 주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당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당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최경호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꿰뚫으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설렘이 가득한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게요. 네. 말장난 같지만 오늘 제목이 설레임이고 오늘 주제가 또 설렘입니다. 그래서 설레임이 가득한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함께 옆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소식을 듣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장로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수련회가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비파울에서 있습니다. 월삭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6월 7일 다음 주일은 열두광주리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6월 7일 다음 주일에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샬롬홀에서 구역장 권찰 상반기 종강 모임이 오후 2시 10분에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식당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성경 공부팀 주관 상반기 신약 성경 공부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라는 주제로 6월 14일 주일부터 7월 5일 주일까지 총 4강으로 진행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배우며 강사는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이지훈 목사님과 양미경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청년교육팀 수련회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 하나, 둘, 셋. 내 길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 이번에 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평소 읽었던 그런 성경 말씀보다 좀 더 쉽고 친근한 그 문제들이 있어서 좀 새롭기도 하고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기억이 언제였을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 나중에는 구약까지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설렘을 느껴보셨나요? 언제 느껴보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취업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또한 기대되는 여행지를 갈 때,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는 설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설렘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곳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설렘은 언제 설레었냐라는 듯이 쑥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갔더라도, 취업에 성공해도, 연애를 시작해도, 새로운 물건을 사도 잠깐 그것을 딱 취했을 때 갖는 설렘 이후에는 다시 공허함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설렘은, 이 대상들은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설렘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취업을 하면 막상 좋을 것 같지만 취업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너무 힘든 취업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연애도 딱 시작하면 아시죠? 다 좋아질 거서 쓸개까지 다 떼어줄 것 같지만 한 10년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니죠. 설렘보다는 이제 편안함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도 이걸 딱 샀을 때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좋지만
한 10년이 지나면 이 물건은 어디 구석에 잘 박혀 있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의 설렘은 계속해서 그 잠깐만 있을 뿐 계속해서 그 설렘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설렘, 가장 강력한 설렘, 영원한 설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레임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말씀 설자, 올레자, 이말 임자 해서 설레임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설레임이었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레임이 우리에게 영원한 설렘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요한은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모르시면 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책을 제일 펴면 성경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 것 같아요. 네. 요한은 일부러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세기,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는 이 아주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태초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시작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시간이 흐르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미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이 말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부터 생성된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다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시간과 나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이 계신가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산다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금방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해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간, 공간이라는 이 제약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이미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시간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자리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초월하시면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분이 그 제약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대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장이 말단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임금이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근데 그 거지가 바로 저라는 거죠. 한계가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하고 한계투성이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친히 오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유한한 우리에게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바로 우리의 설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처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뜻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또한 우리는 취업이 안 되면 큰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관계 문제에 빠지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내 삶이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몰라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이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홀로 너 혼자 살아가라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아담을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계속 교제를 나누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큰 기쁨이라는 뜻이다라고 예전에 이주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었죠. 에덴이라는 이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었고 수치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평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큰 기쁨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 유한한 것들 그리고 스스로의 우상들을 새기면서 그곳 가운데 큰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끊임없이 공허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해보고 수많은 취미들, 수많은 것들을 다 가져보지만 결국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만족감이 아니라 공허함이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간은 세상의 것들, 그 유한한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설렘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 갈 수 없고 결국에 그 끝은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다양하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성경을 좀 보세요. 네. 뭐 기묘자, 모사, 뭐 이렇게 예수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그저 이곳에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네, 이쪽은 없는 것 같고 이쪽은 있으실 것 같고, 네, 프로포즈를 받을 때 굉장히 그 설렘이 굉장히 큰 거를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나랑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를 건져서 함께 손잡고 죄 가운데서 나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족하게 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올 때마다 설렘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우리는 독생자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이 독생자를 흔히 독자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자라는 것은 하나뿐인 자녀라는 뜻으로
수량적이거나 관계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는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분을 표현할 때 독생자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아니, 이미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한한 존재인 내가 무한하시고 크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언약궤에 손이 댔을 때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딱 앞에 닥쳤을 때 그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놀라우신 그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작긴 한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만 오셔야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온전한 순종, 그분이 받으셨던 그 고난들이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대표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인간의 대표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피조물인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편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에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귀한 영광,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설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그 삶의 초대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오래가며 이보다 더 확실한 설렘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설렘입니다. 세상의 설렘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지만 이 설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설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우리 설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설렘이 우리의 설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설렘을 가지고 주님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설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설렘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의 은혜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주님을 향한 그 설렘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그 설렘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설렘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고백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설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설렘 가운데 내가 이제 걸어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세속하고 깨워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로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한계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이 날마다 설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레임의 약속이 우리를 설렘으로 이끄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와 주님만을 알아가는 그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 거룩한 설레임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와 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